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엿새 후면 언제나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일 날입니다. 엿새 후의 일곱째 날은 창세기에서 7일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말씀이에요. 창조의 7일 과정이 무엇을 뜻하느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엿새 후라고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마태복음에는 엿새 후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8일쯤으로 나오고 있어요. 8일쯤이면 8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8일이면 7일을 지나서 성령을 받는 날이 8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나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을 완전한 기간을 보내고 기름 부음의 새로운 시간을 사는 것이 할례예요. 더불어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복음서가 서로 틀렸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생애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엿새 후와 8일쯤은 안식과 기름 부음과
기도의 완성된 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완성된 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7해라는 숫자가 지나면 그때는 자유롭게 하라 이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변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변형되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광채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은 하나님의 본 모습에 대한 묘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째 날이 지나고 8일쯤에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7일의 완성의 날에 인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묻는다면 특별한 일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변형의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지는 베드로와 교회와 사단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빼앗겨버리고만 하나님으로 변형되신 사건과 베드로에게 교회의 설립과 천국 열쇠를 줄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산의 이야기보다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사건을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번 사건을 근거로 베드로의 사건을 근거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교회 전통이 어디에 있느냐? 가톨릭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이러한 주장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변화는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완성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변화했다는 것은 이전 단계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의 발효가 완성되면 포도주가 되듯이 포도주가 변화돼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이 완성되지 않으면 중학교 과정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으로 변화되려면 초등학생의 과정을 완성시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도 분명히 무엇인가 완성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과정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몇 가지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역사와 지명과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정한 역사나 지명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와 상관이 없다거나 특정한 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거나 어떤 인물에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맞는데 초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는 찾아가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낸 장본인입니다. 역사 속의 한 인물은 맞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활동한 사실도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 자체가 모세라는 인물 한 사람이나 광야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세라는 인물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에 대한 모형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구원과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구약의 말씀인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구원의 실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도 구원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이 기원전에 이집트라는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훈련시킨 사실은 구원이라는 성경의 초점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무대를 펼쳐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가장 기적을 선보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초점은 마지막에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육신의 예수라면 엘리야는 부활과 승천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죄와 사망의 말씀인 율법이라면 엘리야는 승천 후에 다시 오신 성령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진리라면 예수는 율법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체의 예수로 복음이 되었고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써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고 예수라는 한 인물이 2000년 전에 어떤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역사적 사건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와 지명과 인명은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니 그 도구들로 설명되어지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그로 인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이자 성경의 전체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대충 등장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팀으로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가 한 팀이 되어서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단둘이서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등장하는 이름 자체가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과 베드로예요. 그리고 요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으로도 한번 등장하지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뜻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모두 바위 혹은 반석으로 동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시몬은 들음이고 율법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인데 특별히 쪼개진 반석으로 나옵니다. 그 쪼개진 반석의 시작은 율법의 두 돌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들어야 할 율법이라면 쪼개진 두 돌판의 반석은 들음, 율법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쪼개져서 해석되어야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시몬 베드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씀이고 반석은 예수이며 예수가 말씀이니 예수가 쪼개져야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서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율법의 말씀이 쪼개지고 해석되어 진리의 성령과 생수가 나온다는 이름의 연결이에요. 베드로의 별명은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요나 역시 비둘기입니다. 그러나 요나 이름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포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포도주이면서 동시에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율법의 피이고 구별된 나실인에게는 금지된 술이요 동시에 피가 요나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마실 만한 것이 되려면 새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늘에서 쏟아진 새술이 비둘기의 요나를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포도주로 이해하면 묵은 포도주가 됩니다.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비둘기의 요나를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술에 취하지 말고 다만 성령의 새술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요나의 아들은 비둘기의 아들이니 성령의 아들이고 율법의 피가 변하여 새술의 포도주가 된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은 율법과 복음과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 율법이 해석된 복음과 그 복음에 임하는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지 그 이름이 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가 야고보입니다. 이상한 것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등장할 때 그 순서는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얼핏 보면 이름이 더 좋고 먼저일 것 같은데 항상 야고보가 먼저 나와요. 야고보가 죄인이고 요한은 그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등장할 때는 죄인과 죄인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될 때 베드로는 율법이고 요한은 복음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팀이면 야고보가 죄인이고 율법이고 요한이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은혜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 팀일 때 오늘과 같은 말씀은 베드로가 율법이고 야고보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은혜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각각의 이름이 가진 뜻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각각의 이름이 가진 뜻의 변화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모세는 율법이고 육체의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모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사건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율법과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가져다 놓더라도 결국 누구와 합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변화는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신 예수님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흰구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아 그러나 단순히 율법을 받은 것만이 아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40일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모세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세 얼굴이 나타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빛을 전달받은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율법은 종교의 한 가지이니 세상 종교와 마찬가지고 어둠에 갇혀져 있는 종교이니 이러한 일을 겪은 이가 신약에도 있으니 이것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으니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 바울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남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뀐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존재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높은 산 꼭대기로 초대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에게로 안수받음으로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 무엇 때문에 그가 갔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누가 간 거예요?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은 신의 산을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곳에 위치한 높은 산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신의 산은 율법을 따라난 종들의 신의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과 진리이며 자유자가 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바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그러니까 신의 산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신의 산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 실상으로 그려낸 복음과 진리입니다.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쳐주는 산이냐?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고 예루살렘은 복음과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와 그리스도인 및 성경이 손을 대는 것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인 목적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로 깨달으면 얼굴이 빛나고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제사와 제물과 계명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육체 예수가 와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흰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의 상태가 14만 4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육체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보증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신 것에 참여한 자가 14만 4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은 시내산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과 진리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전에 3년 반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율법을 다시금 40일 동안 강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40년 동안 40을 배웠어요. 예수님도 시험받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광야 시험은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떡으로 만들고 각종 능력 행하는 것과 물질 소유로 이해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율법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다 말씀하여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제자들 안에 임하셨습니다. 율법이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으니,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면 또한 들려오는 방언의 소리를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진 사람이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흰옷을 입으며 구름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달은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을 목격한 베드로는 당황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놀라서 자빠질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했는지 모르지만 초막 셋을 짓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신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짓겠다고 한 초막셋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짓기 시작한 성막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돌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다른 돌판에는 그 설계도를 따라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와 시방서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올바른 뜻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꼼꼼히 세어보면 10가지가 넘게 보입니다. 히브리어 숫자들은 수가 아니라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은 10손가락이고 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완성된 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완성된 말씀의 다른 표현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막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구약이고 율법이고 육체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성막의 시방서가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실제 성막으로 보면 하얀 휘장으로 덮여있는 성막의 A형이 율법인 것입니다. 성막 밖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항상 등불이 밝혀져 있지만 성막 밖에 사람들에게는 가려져서 어두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설계들, 모든 방법들, 기물들,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역시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초막셋입니다. 성막의 뜰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동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 뿌리고 고기를 번제단에 태우는 곳이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은 죄와 사망의 곳입니다. 육체의 죄인들이 자아가 죽고 회개하는 곳이 성막의 뜰의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막의 뜰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곳이 성막의 뜰인 것입니다. 성소는 뜰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드러난 곳입니다. 자아가 분인되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서로 더러워진 육체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얀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자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소에서 촛대와 상과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촛불을 밝혀놓고 진리의 떡에 대해 공부하는 공부방이 성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성소입니다. 이집트가 탈출해야 될 죄인된 세상의 뜰이라면 광야는 율법을 복음과 진리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성소에서 율법을 깨달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성소는 분향단의 신연기로 가득 차 있는 구름입니다.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이고 흰 것은 빛이며 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짓겠다고 말한 초막셋은 율법과 복음과 진리로 깨달아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는 죄인 야고보가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여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요한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성소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성막의 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알려주는 그리스도는 성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다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체험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능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 헤쳐 주십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야고보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어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 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셨던 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토해내는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교훈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합니다.